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신앙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본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고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낳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낳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이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세라는 건 이제 영적인 권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영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제 흑암의 문들을 닫고 흑암의 권세를 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 그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이 권세를 이제 어디에 사용하게끔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권세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그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말씀하시고 나무를 얘기하세요. 그죠? 그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평케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풀어질 거야. 이것도 맞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과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뭘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보통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저의 죄요, 저의 이고요, 제 어떠한 욕심이요, 저의 탐욕이요, 저의 종욕이요, 이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슈예요. 그죠? 우리가 정답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정답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되게 다른 이슈입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고 오픈하게 되면 적용을 많이 못 하세요. 적용을 많이 못 하세요. 적용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적용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절의 상처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 거절감 조금씩은 있으시죠? 난 아예 없다. 난 자유하다.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뭐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정도에 따라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느끼는 그러한 거절감의 정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마음이 상해요. 또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또 자존심이 상해요. 열받아요. 그죠? 그럼 마음이 혈액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삐지고 이거 풀어줄 때까지 나는 너가 나를 존중하고 이뻐해줄 때까지 나는 안 풀겠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관계가 이게 조금씩 이제 소통이 잘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를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초점이 어떻게 되죠? 그냥 약간 자기 초점이 돼요. 자기 초점이 되고 그러면 이게 자기 초점이 된 상태에서 내가 그 어떻게 이러한 그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보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시간도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의 겉과 속이 많이 달라져요. 그죠? 이제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중보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매일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매일 한다는 게 하루에 딱 한 번? 이렇게 약간 약 먹듯이 매일 아니면 하루에 3번? 비타민 지속적으로 먹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하루에 몇 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거를 매 순간순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본인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서신서에 말씀해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는 것들을 죽인다라는 거, 부인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거기에 계속 빠져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이것이 좀 길어지면 동굴이라고 표현하죠. 너 동굴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내가 동굴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동굴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빠져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빠지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던지셔야 돼, 나를. 이해되시나요? 자꾸 내가 동굴에 빠지고 싶은데 동굴에 자꾸 빠지는 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동굴에 들어가요. 짜증난다 하면서 거절받았다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상처받았다 하면서 그냥 자기 초점을 간 순간 그 자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거기에 그냥 빠뜨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이슈가 있다면 거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를 부인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처절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되게 처절한 것이죠. 되게 잔인하고 처절함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자꾸 그 동굴로 그 다음에 수렁으로 빠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처절하게 나를 죽이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부인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나를 던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동굴에 빠지는 훈련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동굴에 빠지는 그 삶을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 육은 그거를 좋아하고요. 내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는 곳이에요. 동굴에 빠지는 거. 약간 그 잘못되게 애기들이 징징대는 거 있잖아요. 징징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줘야 돼. 내가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다 조용히 해. 다 조용히 해. 내가 내 마음에 충족이 될 때까지 나 계속 울 거야. 다 조용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절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한테 거절감의 버튼 한 번만 눌러봐. 네, 눌러. 어떻게 보여줄게 내가. 약간 이거거든요. 한 번 누르면 보여줄게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삐뚤어지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 눌렀지 너? 눌렀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눌렀어, 너가 눌렀어. 그래서 안 눌렀거든요. 안 눌렀는데 자, 눌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표정이 그랬고, 뭐 말이 그랬고, 인사를 안 했고, 말투가 그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눌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눌렀어. 그러면서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자기 초점에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수렁으로 들어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초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공동체, 영혼들, 이게 초점이 됩니다.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가 달라요. 여러분, 통치가 달라요. 거기에 수렁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 통치입니까?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요.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요. 그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던 경험을 있으시면 절제가 잘 되시던가요? 잘 되죠. 그죠? 절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뛰어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디에 뛰어드는 겁니까? 내가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럴 때 어떠세요? 이렇게 셀 가고 싶으세요? 막 동굴에 있을 때. 그럼 이제 문자를 보내죠. 셀창에다가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살이 나서 이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충만한 상태다. 근데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셀 오죠. 와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안 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그 내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 자기 초점, 그리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 자기 초점에 빠진 나머지 이제 그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 가운데 계속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어요. 내가 추스리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잘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바라보시고 거기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뛰어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섬기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셨고 가르치셨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뛰어드셔야 돼요. 여기 그냥 바로 뛰어드시는 겁니다. 바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궁극적으로는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자꾸 이렇게 넘어졌던 거기 동굴에 빠졌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회복이 돼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회복이 돼도 끌어당기려고 하고 이러한 이제 반복적인 패턴이 이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면 계속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거기에 던지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따르는 것에 나를 계속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죠. 마음이 삐졌어. 상했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고 싶지 않은 그 습성을 죽이고 뛰어들어야 돼요. 내 상태가 안 좋아. 자존심이 상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그냥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이걸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자존심 없고 되게 그런 행동인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뛰어드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거기에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계속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이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끝에 있잖아요. 그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그 위에 바로 뭘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은 감사하나이다. 그죠? 그리고 27절에 26절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안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로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께로 더 깊이 배우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다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나 아픔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진짜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제 그 짐들을 다 나에게로 내려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베푸셔서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뛰어들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뛰어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로 뛰어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뛰어드셔야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지고 굳어져서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뭐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은 들어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지, 내가 쓴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그 효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와 이렇게 그 싸웠을 때 너희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화해하고 예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것을 날마다 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성령 충만한 길이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초점을 다 거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뛰어드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침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그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구약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뭐 말라기서에서도 이제 곧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그 예언이 성취된 인물이죠.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사명과 동일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했었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되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엘리야는 그러한 사명을 이어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되돌이키는 그러한 사역을 이제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그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주로 어떤 때 그러세요? 뭐 라이프라인도 많이들 그러신 것 같고, 그죠? 아우, 자리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5시, 6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 5시 반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왜 올라가? 그랬더니 자리 맡아놓으러 올라간다고. 그래서 1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면 미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1시간 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1시간 전에 미리 자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한국교회나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르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보면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사모하셔서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미리 준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받을 은혜를 이게 기다리셨던 그러한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시세를
미리 분별해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부어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준비되는 겁니다. 준비되어서 그 카이로스를 온전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시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살아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살아가셨습니다. 포커싱이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것에 포커싱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를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프라인 예배를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비전 트립을 가시는 분들은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막 미리 기도합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왜 그러죠? 비전 트립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트릿을 간다. 정규인 리트릿을 간다. 미리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우리가 동참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캐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막차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오면 미리 준비해서 기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갖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차를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뛰어든다라는 개념을 다시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거기에 그냥 빨리 넣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준비가 잘 됐으니까 준비가 잘 되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일꾼하고 그 다음에 거의 그냥 끝부분에 몇 시간만 일한 일꾼이었는데 주인이 똑같은 돈을 줘요. 일찍 온 사람들이 왜 똑같이 주냐 할 때 주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녀가 이제 일찍 오는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늦게라도 왔어요. 그러면 일찍 온 아이한테는 더 맛있는 반찬 주고 늦게 온 자녀한테는 그 반찬 안 줍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죠? 똑같이 주고 똑같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똑같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뛰어드셔야 돼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나의 상태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뛰어드셔야 돼요.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시면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이제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침노가 무엇이죠? 침노.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땐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 그죠? 침례 요한은 가장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역동적인,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불독의 영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불독이 어떻습니까? 물면 안 놓잖아요. 그게 이제 물면 안 놓는 믿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면 안 놓는 열정.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침노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침노라는 건 무언가 뚫고 들어가는 어떤 방향과 역동성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뭔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그 천국을 침노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침노라는 것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디메오도 천국을 침노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바디메오도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그죠? 예수님 앞에 그 큰 소리로 다니엘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막 조용히 해라고 했을 때에도 그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또 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 침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계속 하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수년간 하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죠?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유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침노했더니 근원으로부터 이제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침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이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통치 맞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맞습니까? 그죠? 침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됐을 때 이제 그 여기에서도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침노는.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침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군중과 제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군중과 제자. 그러면 이제 그 군중이 이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예수님 베푸시고 군중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 성경에서 그것을 좀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배를 채우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다라고 외칠 만한 그러한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아셔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그 군중들의 마음이 이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군중들을 사랑하셨고
군중들에게 사역을 베푸셨고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양무리들이에요. 양무리들인데 그 온전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자 간원도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침노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잘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간원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부자 간원에 있었던 그 이슈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청이잖아요. 그죠? 부자 간원은 분명히 침노했어요. 예수님을 영생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부자 간원 안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가요. 고민하다 못 따라가요. 그죠? 갈등하다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자 간원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많고요. 가족 관계, 인간관계, 돈, 그 다음에 명예, 자존심,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됩니다. 그 바디메오나 혈루병 앓은 여인이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 이제 바디메오는 이제 그 거지였습니다. 그죠? 물론 거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기준에 있어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버릴 게 뭐가 있어. 그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가 자기의 그 겉옷을 누더기 같은 겉옷이죠. 우리에게 보기에는 조도 안 입는 옷인데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나한테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주님만으로 기쁜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거를 같이 쥐고 가야만 나는 평안한가? 나는 이걸 쥐고 가야만 나는 안전함을 느끼는가? 내가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서 없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나는 다시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될 것인가? 부자 간원처럼. 여러분 이 테스트가 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이러한 코스를 밟으면 이러한 갈등을 하시게 됩니다는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공동체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레이지파이 인턴십도 있었고 스테반 예를 드는 겁니다. 스테반 인턴십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러한 것들이 약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섬김과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권위나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을 하실 때 결코 이것을 매너리즘이나 내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완전히 잘못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끄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그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있는지. 그죠? 아까 말씀드린 가족, 인간관계,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부자가 원한에게 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근데 한 가지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가요. 내가 침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버렸어요. 놓쳤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침노하셔야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거기에 뛰어들겠습니다라는 열정적인 침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침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군중의 영성인지. 여러분, 군중의 영성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분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전한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고와 욕심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십니다.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크고 작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내가 어디에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침노를 하시게 되면. 근데 내가 주저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내 선에서 그냥 약간 부자간원과 같이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가시게 되면 약간 겉도세요.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겉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너무 잘 알죠?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나는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저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침노하려고 해요. 그죠? 저도 그 물을 먹기 원합니다. 근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죠? 많은 어떤 성적인 문란함, 그죠? 이러한 어떤 견고한 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침노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제자로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렇게 침노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적당하게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쥐고 아니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내가 성별하고 내려놓고 뛰어들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계속 스테반 인턴십만 예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인턴십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인턴십에 아니면 예를 들어 특정 이제 뭐 사역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막 가끔 이렇게 부산 캠퍼스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테반이다 뭐 아니면 이제 뭐 부산 캠퍼스가 더 적절할까요? 아무튼 뭐 부산 캠퍼스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부산 캠퍼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네, 여기서의 터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부자간원의 영성이고요. 내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거를 내려놓고 이것을 갑니다. 너무 생각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침노하지 못하세요.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게 어떤 계산이냐면 영적인 가치를 너가 알아보느냐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라는 게 아니라 저울을 재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한 100만 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 90만 원, 좀 올라가네, 이런 계산이 아니라 막 저울질하면서 막 뭐가 나한테 덜 희생적이고 뭐가 내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이거 막 계산하면서 막 내가 걸로 가야 조금 내 자존심이 좀 괜찮고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막 그 세리마태가 내가 버는 돈 계산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밥을 좀 더 괜찮은 밥 갖가지는 먹을 수 있을까? 하루 3끼는 먹을 수 있겠지? 막 이런 걸 막 저울질하면서 그래, 비용 계산 끝났어. 이제 다 정산했어. 그리고 그래, 내가 좀 희생해서 가자. 이게 아니에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보고 기꺼이 뛰어들겠느냐, 침노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 진주장사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죠. 그래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비용 계산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도록 지으셨는데 그게 내가 가치를 정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내가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계산은 내가 해볼 수 있지만 내가 가치를 부여해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치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가치를 정해요. 내가 가치를 정해서 이 섬김은 희생이고 이 섬김은 특권이다라는 것을 내가 구분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침노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제대로 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을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게 되시면 결국에 나는 이제 내가 가치를 정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가치를 정하는 사람이 돼서 나는 그만큼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제 뭐 멸시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보시긴 하시지만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진주의 가치를 알아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즉각 뛰어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를 특별히 이제 스테반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면접을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원을 합니다. 제가 놓치면 굉장히 많이 제가 많이 놓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지원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고민하세요. 내가 좀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는 거 너무 내가 이게 내 삶을 희생시키는 거 아닐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다가 안 해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쭉 이렇게 밀려. 그러니까는 뭐 인턴십을 꼭 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근데 권면은 드리면서 권면은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시는 시간에 부자간원과 같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자간원 같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내가 이러한 저울질이나 적당한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적정선에서 내가 어떠한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지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 관계를 불화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가족의 불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너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의 화평을 깨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끄는 영적인 이슈들, 그것을 예수님이 검으로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검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검을 제대로 사용하시면 굉장한 영적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면 계속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겉도시는 거예요. 겉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제자, 예수님의 영적인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그룹으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나는 약간 겉도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군중과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기꺼이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세대가 부흥의 불을 받고요. 그러한 세대가 부흥의 불을 캐리하고 그러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을 때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침노하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지금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지금 침노하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케 하시고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침노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침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다루어져야 될 것들을 다루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별시킵니다.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그 가치를 보고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침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회개와 각성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그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주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그리고 천국을 침노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침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침노한 제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증가되어지는 역사들,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역사들, 침노하는 것이죠. 그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침노죠. 그죠? 그 거인들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전 침노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침노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침노하는 것이고 영적인 승리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증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새로운 그러한 성전의 부지를 침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침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침노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